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에 마음을 같이하고 무엇에 힘을 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마음을 같이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지 상고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구호를, 슬로건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은 제일 먼저 세워진, 신약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래요. 이 초대교회를 다른 말로는 오순절교회, 왜 오순절교회를 하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오순절교회, 다른 말로는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교회. 초대교회나 오순절교회나 예루살렘교회는 같은 교회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침을 안 자서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를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영교회가 30년 전에 노예 10주년 기념으로 서영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기도하는 중에 무거동에 세워지니까 무거교회라고 해볼까 했는데, 무거라는 뜻이 뭐냐면 없을 무 거할 거, 거할 수 없는 동네라요. 그래가지고 무거교회라고 이름 지으려고 하니까 좀 이름이 거시기 해가지고 서형교회로 지었는데, 울산에서 서쪽이고, 그리고 그때에 설립할 때 교회 이렇게 좀 오르막이었어요. 고개였어요. 고개 현자거든요. 선역서 고개현, 서쪽의 고개라는 뜻인데, 여러분, 서쪽에 해가 넘어갈 때는 하루의 마지막이 온 거예요. 지구의 마지막 시대에 교회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현이라고 지었는데, 전국에 서영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합동축이고, 그리고 교회들이 또 거의 다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채널입니까 그러는데 채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희는 아닌데, 우리가 교회를 정말 마지막 때에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 나쁜 교회는, 안 좋은 교회는 주님의 뜻에 맞지 않고 인간이 주인된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는 지상교회를 대표하는데, 그 7교회 중에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참 칭찬만 들은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듣는 좋지 못한 교회였어요. 나머지 4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 그런 교회였죠. 물론 지상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내 개인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크게 부흥하는 좋은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 들었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죄도 짓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랬거든요. 교회가 사탄이 역사하면 다투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40대 아줌마가 너무 바쁘니까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요새 바쁘시냐고 학원에 갑니다. 남편이 반찬 트집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리학원 아니요, 유도학원 갑니다. 다음에 이제 트집하면은 집어 던져버리려고. 여러분, 남편이 반찬 트집하면 요리학원 가야지 유도학원 가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도 교회도 은혜로워야 되고 사랑이 넘치고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영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떼놓고 보면, 개인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사람은 필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는 서문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어떤 교회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고, 어떤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같이해도 나쁜 일에, 악한 일에, 마귀 일에 동참하면 안 되고, 마귀 일에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이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초대교회가 무엇에 마음을 같이 했느냐? 첫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데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뭐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노리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감람노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느냐? 4절 말씀을 근거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120명만 들은 것이 아니고 500여 무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은 몇 명이냐? 4분의 1이 채 안 되는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 모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말씀 순종하면 수지 맞을 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다 바쁘다고 380명은 그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 볼일 보러 갔다가 성령 충만 못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보다가 복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가 하기 싶든 하기 싫든 말씀에는 복종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말씀이 뒷전이다 보니까 자기 볼일 보러 갔다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거역할 때는 뭐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같이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합한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정말 서연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참 좋은 것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천국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마하나임 우리 워십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워십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자훈련 할 때가 참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제자훈련 할 때가 왜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보다 가까이 하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요조를 외우고 말씀을 적어야 되고, 그리고는 말씀을 공부하니까 말씀이 머릿속에 묵상되고 마음에 있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가 가장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가르칠 교, 모일 해자예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초대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쳤고 잘 배워서 성도끼리 신앙의 교제를 바로 나누었을 때에 놀라운 폭발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사이 차에 내비게이션을 거의 다 달았지요.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를 치든지 아니면 상호 이름을 치든지 전화번호를 치면 갈 때에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그러면서 인도하는데 주유소가 있다는 거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하잖아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 갑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천국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 사람들은 천당도 못 가고 천당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과 타협했어요. 니골라 당. 그리고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단 말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불쌍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에는 참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자랑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말씀대로 못 살 때는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네 모든 성도가 말세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무엇에 마음을 같이 했느냐?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자, 1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120문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모여서 그들이 뭐 했느냐? 스포츠하고 게임 오락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오로지라면 다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오직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 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다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전화하는 것과 같죠. 요사이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차 속에서도 전화할 수 있고 산 속에서도 전화할 수 있고, 들에서 일하다가 짜장면 집에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배달시키는 게 요새 세월이 아닙니까? 참 요새 살기 좋아요. 휴대폰 잘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막 산 속에서 터지고 들판에 터지고 바다에도 터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전화라는 것은 잘 통하는 사람하고 전화하지 미운 사람한테는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주 전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전화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도 자꾸 여러분 시험 들 때는 기도가 안 되지요. 벌써 시험이 올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고 벌써 알아요, 자기 자신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 기도하지 않는데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었을 때는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짐을 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먼저 기도를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정술까지도 가르쳐주는 모습이 나오고, 사무엘라 2장에 보면 이사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먼저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다윗에게 임했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네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데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고 금식 기도를 하셨고 철학 기도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기를 게으리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어요.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쉬어요. 식물인간이라도 숨을 쉬면 아주 살아있는 거고, 아무리 젊은 청년, 바닥바닥한 청년이라도 숨 안 쉬면 그건 죽은 겁니다. 숨을 쉴 때에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힘입게 되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지만은, 그리고는 내 품을 때에 영혼의 내 폐물, 노폐물을 갖다가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회개라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의 기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노폐물 다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숨을 갖다가 5분 이상 안 쉬면 벌써 뇌가 이상이 와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멈춰버리면 이 몸에 이상이 오는데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전에 승리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과 야곱이가 기도하다가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인 다음에 환경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기도 안 하면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기도는 성도의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보에 가서 전도할 때에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변화되어서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점장이가 개척 멤버가 되고, 빌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수갑에 차여가지고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려지고 가주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찬양대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기도해야 영전에 승리한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빙기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귀신 쫓아내려고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 오셔서 쫓아낸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 기도를 해야 도움을 받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기도하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악한 마귀를 물리치려면, 죄악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기도에 무기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뭐 하는데? 전도하는데. 자, 5장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가서 5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단 말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했느냐? 전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모범이었는데 교육하는 교회였고, 전도하는 데 모범이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배워서 가르치는 데 봉사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든지 구역장으로 봉사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복입니다. 가르치는 데 봉사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데 힘을 쓰는데 성령 충만 안 하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앞서 토요일날 예식장 가면서 서울에서 택시 타고 가면서 전도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에게 전도했더니 자기는 교회하고는 인연이 없대. 그래서 인연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물었더니 자기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금줄이 내리는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런데 예식을 마치고 택시를 탔는데 개인 택시를 타고 오면서 또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나가시느냐고,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가신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 1년 동안 개척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왜 안 나가시느냐 물었더니
개척교회를 등록했는데 살돌에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볶아대니까 자기가 개인 시간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쉬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에 나가자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집안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자기 며느리가 교회를 나간대. 그래, 며느리가 교회 나가지 않갑니까? 안 한대. 그래, 내가 그랬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전도하면 참 좋은데 시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전도를 못하지, 교회는 꼭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전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택시를 탔든지 시간이 좀 있을 때에 여러분 택시를 타면은 전도하기가 기사 같은 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간다고, 그리고 어느 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사들이 운전하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못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되리라.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탐나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빌립은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갔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와서 돌아가며 성경 읽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성경을 풀어주고 세례를 줘가지고 보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거기에 줄줄이 따라오고 줄줄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교육하는 데 힘썼는데 전도에도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월 28일 주일은 총력전도,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사시 전도하자 해서 정말 대상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을 초청해가지고 동력 세미나를 합니까? 전도에 좀 도전받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놀이터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소녀가 할아버지 왜 그리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하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며느리하고 싸우고 나왔는데 할 일은 없고 심심해서 줄담배를 좀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니까 소녀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할아버지 그러면 심심하면 교회 나가 보세요. 교회 나가러 보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무심코 한 던진 말인데 그래 어느 교회 나가니? 몇 시에 가면 돼? 어떻게 교회 나가니? 할아버지 주일날 10시에 요 앞에 자리에 나오면 교회 차가 오니까 나하고 같이 갑시다. 약속을 했어요. 이 아이가 돌아가서 자기 엄마한테 할아버지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할아버지 처음으로 교회 나가시니까 친절하게 니 잘 인도해라. 그래서 주일날 약속 보다가 10분 전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나와서 기다리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교회를 차를 타고 교회 마당에 도착하니까 소녀의 손을 잡더니만은 얘야 나는 교회 처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네가 좀 인도해다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 처음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을 시키고 신앙의 지도를 잘 받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총력전도에 준비된 영혼, 작정된 영혼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때는 말 한마디 해가지고도 나올 사람이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택한 영혼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전도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전도자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구령사업에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구령사업에 불이 타서 로마에게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피종정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당회에서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자는 걸 가지고 2시간 당회를 했대요. 인절미하자, 절편하자, 송편하자.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루떡하면 어떻고 인절미하면 어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거기에 매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무엇에 힘을 썼는지, 무엇에 마음을 같이 했는지를 상고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는 데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우리도 기도하는 데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전도하는 데, 영혼 구원하는 데 마음을 같이 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